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나오는 요한복음 17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6절부터 보겠는데요. 6절 말씀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을 하시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여기 보면 약간 의아한 것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것 같지 않은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들인데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하나는 주의 우편에 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달라고 예수님께 청을 했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하나는 좌의정에 하나는 우의정에 앉게 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 말을 옆에서 들은 열 제자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분을 냈습니다. 아주 분노한 겁니다. 서로 어떤 분열의 조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때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많이 몰려왔습니다. 힘든 사람들, 병에 걸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보고는 꾸짖었습니다.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들을 막은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족이라고 생각해요. 또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태우고 배로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큰 풍랑이 일게졌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무척 무서워했습니다. 아주 두려워 떨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셨죠. 그리고 수제자는 어떠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신다는 말을 듣자 크게 아주 항변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펄쩍 뛰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베드로는 얼마 안 있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무리들에게 붙잡히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전에 제자들은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감옥에 가시면 감옥에도 따라가겠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했거든요. 장담했어요. 큰 소리 쳤는데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다 도망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예들로 보건대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많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패 많이 했고요. 실수 많이 했어요. 또 잘못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 관대하신 거 아닌가요? 너무 하나님께 좋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닌가요? 너무 사실과 다르게 보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확해 보신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믿음의 실패 많이 했고요, 실수 많이 했고요, 잘못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보신 것은요,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신 것입니다.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른 헌신을 보신 거예요. 앞으로 성령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그들의 믿음과 순종을 보신 것입니다. 미래까지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부족함, 실수, 투성이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를 그에게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도착해서 기드온에게 이런 말합니다. 큰 용사요. 와우. 기드온이 큰 용사래요.
자, 기드온이 큰 용사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되었나요?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에게 압제를 받는 상태였거든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왔을 때 기드온이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밀을 포도주 틀로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밀은 바람이 왕겨를 다 날려보낼 수 있도록 높은 곳에서 타작을 했습니다. 아주 열린 공간에서 타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주 틀은 낮은 곳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드온은 높은 곳에서 타작해야 될 밀을 아주 낮은 곳에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디안 족속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들키면 다 빼앗기거든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디안 족속이 너무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기드온은요, 겁 많고 소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큰 용사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냥 용사도 아니고 큰 용사래요. 아마 기드온 자신도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자신이 자신을 보기에도 정말 용맹스럽지 않았고 소심했고 겁도 많은 사람이었는데, 용기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담대함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큰 용사라고 말하니까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은요, 믿음도 변변치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즉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왔을 때 그를 찾아오신 분이 정말 하나님인지 표징을 보여달라고 2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단번에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고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셨으며 기드온을 사사로 세울 생각을 하셨을까요? 자,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힘도 주시고 그에게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용기, 담대함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미디안 족속을 물리칠 것이기 때문에 큰 용사라는 것이죠. 말씀대로 300명의 소수의 군사를 가지고 해변의 모래알 같은 미디안 족속을 다 물리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이기는 장면을 미리 보신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 그 자체만 보시고 하나님께서 큰 용사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그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그를 용사라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나 잘못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능력 주실 때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는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도우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당연히 우리를 도우시고 당연히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제자들의 잦은 실수나 어떤 잘못이 아니었어요. 제자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그것을 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8절인데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신 분임이 왜 중요할까요? 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신 분임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래야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기 때문이죠.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믿고 따를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순종하는 거니까요.
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도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자기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했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도 확신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아버지께로 오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려주셨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것들도 주실 수 있었어요. 왜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모든 것 다 갖고 계신 분입니다. 능력, 무슨 뭐 지혜, 지식 다 그분 안에 충만히 존재했거든요. 못 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자기에게 임한 아버지의 말씀만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말씀을 받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종종 말씀만 가지고는 안 돼라고 하면서 다른 것도 사람들에게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지혜나 세상 지식은요, 세상 사람들도 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서 다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타협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세상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듣는 사람은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믿지 않고 거부하게 된다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11절인데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하나님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보존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켜달라는 겁니다.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고 죽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스승이 죽으면 그 제자들은 더 이상 그 스승의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셔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아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야 되고요. 주님의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교회를 세우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자, 무엇으로 제자들을 보존케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천사들을 통해서요? 아닙니다. 목회자를 통해서요? 아닙니다. 아니면 그들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보존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존케 되고 보호받게 되고 또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은 하나님의 전 인격과 또 권세와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족들을, 또 여러분의 성도들을, 여러분의 교회를, 여러분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보존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또 기도하죠?
15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은 곧 죽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미워해서 죽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놔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교훈을 그대로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스승과 제자 똑같아요. 그렇다면 제자들을 잡아서 고통 줄 것이고 또 감옥에도 집어넣을 것이고 죽이기도 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될 걸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각하기를 그래도 내 새끼들인데 내가 지켜야지.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 곳을 내가 마련해 주어야지. 그들은 핍박과 고통 받지 않도록 해 주어야지라고 생각하셨을까요? 그래서 세상을 떠나도록 해야 되겠다. 수동 같은 조용한 곳에서 그냥 편안하게 지내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고통이 없는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시니까 제자들도 함께 데리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대로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도망쳐서도 안 되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살아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그들을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보존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세상이 아무리 타락할지라도 사람들을 피해서 사람과 동떨어져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너무 유혹이 많아지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나도 덩달아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 없는 곳에 가서 살자. 사회와 떨어져서 조용한 곳에 살면 죄도 덜 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비록 이 세상이 우상으로 난무할지라도 말씀과 역행하는 사회가 될지라도 크리스찬에게 어떤 불리한 법이 많이 세워질지라도 세상에서 도망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을 버리지도 말고 세상 한가운데 그대로 그곳에서 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동화되고 또 세상에 도취되어 살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살지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되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악한 것에 속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가 바다 위에 있어야 되지만 바닷물이 배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이나 헌신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하느냐 하면 바로 세상 한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외딴 섬이 아니에요. 산꼭대기도 아닙니다. 사회와 경제된 어떤 장소도 아닙니다. 바로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성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 한가운데 존재하는 것입니다. 무인도에 존재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산꼭대기에 존재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는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 앞에 예수님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옆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옆에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빛을 비춰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람들 옆에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떠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등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존재 이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주변에 어떤 타락한 그런 문화, 환경 때문에 믿음 생활 정말 못하겠습니다 라는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주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그것이에요. 악에게 빠지지 않게 보존하여 주옵소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리고 시험과 유혹에 굴복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도 거룩함을 잃지 마시고 악에게 물들지도 마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들은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는데 아주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 무려 5번이나 사용하고 계세요. 왜 그토록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23절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믿는 사람들끼리 하나 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얼마나 대단하길래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하나가 되네라고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신자들이 하나가 될 때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왔는지, 누구신지, 예수님의 아이덴티티, 예수님의 정체성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신자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길래 신자들이 저렇게 하나가 되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신자들이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와, 신자들도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는 그 근거는, 그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감동을 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화합할 때 세상에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등하고 분열하고 싸우고 다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를 욕하겠죠.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신시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문을 닫을 뿐이죠. 우리가 싸우고 험담하고 또 미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교회를 좋게 볼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예수 필요 없어. 나는 교회 안 나가. 라고 결론 지으면서 마음의 문을 닫을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기 전에 우리를 먼저 본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기 전에 보이는 우리들을 먼저 본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마음문이 열리기도 하고 마음문이 닫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화합해야 한다면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같은 구세주를 믿고 있고 같은 성령님을 모시고 있고 같은 성경의 메시지를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통점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화합하지 않는다면,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정말 이상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화를 이루어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섬길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은 영광 받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이신 것처럼 성도들도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십니다.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꼭 예수님께서 이미 하늘에 올라가신 것처럼 말씀하시죠?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만물이 완성되기를 갈망하시면서 하늘에서 주의 백성들이 다 주께로 모이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늘나라에 가신 거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인데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하늘에 앉아 있대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하늘에 함께 예수님과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이미 하늘나라에 와 있는 것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받은 성도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복된 성도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며 이 땅에 살아갈 때 악에 빠지지 마시고 거룩함으로 하나 되어서 하늘에서 모이는 소망을 꼭 붙들고 사람들 안에서도 세상 안에서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 그리고 한 사람 모여서 주님을 노래해. 나의 삶 그리고 당신의 삶 같은 것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됨을 느끼고 우리에게 향한 당신의 사랑이 채워짐을 느끼네. 하나님의 이름 아래 모인 우리 교회 되어 주를 향해 고백하니 주님을 향한 노래가 이곳에서 퍼져가며 모인 자리 우리 하나 되네. 한 사람 그리고 한 사람 모여서 주님을 노래해. 나의 삶 그리고 당신의 삶 같은 것 하나도
향한 당신의 사랑이 채워짐을 느끼네. 하나님의 이름 아래 모인 우리 교회 되어 주를 향해 고백하니 주님을 향한 노래가 이곳에서 퍼져가며 모인 자리 우리 하나 되네. 하나님의 이름 아래 모인 우리 교회 되어 주를 향해 고백하니 주님을 향한 노래가 이곳에서 퍼져가며 모인 자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이름 아래 모인 우리 교회 되어 주를 향해 고백하니 주님을 향한 노래가 이곳에서 퍼져가며 모인 자리 우리 하나 되네. 고백합니다. 나의 연약한 마음 사랑합니다. 나의 진심을 다해 주를 향한 이곳에 모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고백합니다. 나의 연약한 마음 사랑합니다. 나의 진심을 다해 주를 향한 이곳에 모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박수 올려드립니다.